안녕하세요. 신약 길라잡이 강의를 맡은 유희성 목사입니다. 앞으로 5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함께 만나게 될 텐데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신약 성경을 읽는 재미가 붙고 이해가 깊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예수를 알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듭니다. 성경을 우리는 늘 그냥 읽어도 좋고 통독을 하여도 좋지만, 그 맥락과 그 의미들, 그리고 사실은 신약 성경 안에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저자들과 이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문학적인 장치들, 그리고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방식들, 그런 것들이 참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성경의 정말 의미, 가치들을 발견하고 아는 데 있어서, 또 재미를 느끼는 데 있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법 차이가 납니다. 아니,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제가 미술 작품 같은 것들에 큰 조예가 없어서 그냥 미술관을 그냥 덩그러니 가서 보고 있노라면 다 그 그림이 그 그림 같고, 이것들이 왜 특별한 작품인지, 무슨 의미를 가진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렇게 되면은 미술 관람이 재미가 없죠. 그런데 어떤 미술에 좀 조예가 있는 어떤 분들이 이 그림은 이런 의미를 주목해서 보면 좋아, 이런 의미를 담아낸 거야, 이런 색 조합으로 인해서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한번 거기에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조언을 주게 되면, 그때부터 제 눈에 아무 의미가 없이 보이던 그 그림은 갑자기 의미를 가지게 되고, 굉장히 그 감상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오는 감동과 감상이란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읽어 나가서 깨닫게 되는 바도 있지만, 이 성경의 맥락들과 의미들과 거기에 담겨 있는, 이걸 연출하기 위해서 저자들이 하고 있는 시도들을 알게 되면은 이 성경에 대한 이해의 폭은 정말로 깊어집니다. 이 신약 길라잡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을 읽어가는 동안에 그냥 예전에 읽었던 이해, 미처 몰랐던 부분들이 새롭게 보여지고, 우리가 제한된 시간이기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이렇게 한마디의 조언이 미술 작품을 다르게 보게 하는 것처럼, 성경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책 아닙니까? 그 성경을 다르게 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그러한 도움이 되는 시간이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5번에 걸쳐서 신약 성경을 가지고 함께 만나보게 될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눌 첫 번째 시간에는 신약의 세계, 그리고 복음서 개관해서 신약에 대한 우리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나누고, 다음 주부터 함께 보게 될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여러 가지 좀 배경들, 그런 것들을 좀 나누는 전반적인 부분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라는 2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그 복음서를 어떻게 읽는 것이고, 그 복음서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요. 이어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사실 한 권의 책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사도행전 2권의 책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이 누가행전이라고 부르는 양권의 책, 역사서이기도 하고 복음서이기도 한 이 책을 함께 보고, 또 조금은 독특한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같이 세 번째 만남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우리 정말 바울의 편지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참 중요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는 이 바울의 편지들을, 로마서를 비롯한 많은 그 편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인 5번째 만남에서는 일반 서신들, 바울의 서신 외에도 성경에 서신들이 있지요. 그 서신들을 간단히 살펴본 후에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의 유일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무게를 가지고 한번 같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이 구약에서 성경으로 신약으로 이어지는 이 성경의 대미를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장식하고 마무리 짓고 또 우리 삶으로 그걸 이어주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이렇게 5번의 만남으로 우리가 함께 이 이야기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시간으로 신약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복음서를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자주 잊어버리는 신약 성경의 정체성,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신약 성경은 구약 뒤에 있는 책, 구약 뒤에 나오는 성경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너무 하나마나한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신약 성경의 위치를 아는 데 있어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이라는 성경 뒤에 있는 책이다. 뒤에 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이라는 전작을 봐야 하는 속편 같은 이야기지요. 가끔씩 시리즈물 영화들이 있는데 갑자기 뒤에 거 하나 1, 2, 3편인 영화에 3편을 보고 와서 그 영화 재미없던데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제 지인들 중에 계세요. 해줄 말이 없죠. 네. 그렇듯이 성경, 신약 성경이라는 성경은 엄연히 구약 성경이라는 전편을 가지고 있는 책의 2편, 속편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신약이 구약 뒤에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살필 때 신약 성경에 그전에는 이해가 가지 않던 많은 대목들, 왜 이런 말이 여기 존재하고 이건 무슨 뜻이고 낯설게 느껴지고 그러던 모든 부분들이 대부분 그 관계 안에서 설명이 되는 것을 발견하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길라잡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배우셨을 텐데요. 그것을 듣고 이 신약 길라잡이를 듣는 것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셨고 차근히 읽어오면 구약이 이제 말라기라는 성경에서 이제 마무리되면서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신약의 시대를 기다리는 동안에 구약 성경에서 이어지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이 남긴 질문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그 성경이 창조에서부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됐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대를 맞이하기까지 그 시대를 쭉 거쳐오면서 몇 가지 중요한 질문, 그리고 중요한 기다림을 우리에게, 그 성경을 읽는 이들에게, 그 당시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과 인류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왔고 작게 회복하고 있는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게 뭔가,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인류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남기면서 구약 성경은 끝이 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쭉 이 나라가 그 나라의 이야기가 이어져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그것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죠. 완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방식으로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 질문을 남긴 채 구약 성경은 끝이 납니다. 또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암시하고 보여주는 오실 왕이 있다고 계속 구약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그가 와서 세운다고 하는데 그 나라를 세우고 만들 메시아는 누구이며 언제 오실 것인가 라는 질문을 남긴 채 구약 성경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는 이제 몇백 년의 기간 동안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 기다림에 굉장히 애가 타고, 중간기의 역사를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열강들의 많은 시달림 속에서 정말 고통을 받고 압제를 받고 본인들의 자주적인 주권을 유지하지 못한 채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어오면서 도대체 이 메시아, 주님이 세우실 나라는 언제 오시는 것인가에 대한 그 대망, 기다림이 굉장히 증폭된 시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이들이 방금 말한 이 세 가지 정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고 있구나, 그리고 그들이 가진 질문이 실제로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승천하셔서 오실 때까지 이제 제자들을 떠나 있기로 한 그때에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자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똑같은 인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압제당하고 이렇게 메시아가 오길 기다리고 그 나라를 되찾아 주시고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인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까지 하셨고 그들이 이제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았어요. 당신이 이제 메시아라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일, 이 나라가 회복되고 어떤 당시 로마의 지배 안에 있었으니까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나라를 되찾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이시니 이제 이 일을 하시는 겁니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입장에선 굉장히 복장 터지고 혈압 오르는 질문이죠. 네, 이게 지금 뭐 복음서 첫 부분에서 하고 있는 질문도 아니고 이미 부활까지 하신 후에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장면에서 이 이야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민족에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온 세상, 온 인류의 회복에 대한 계획임을 누누이 말씀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로부터 우리 나라를 되찾아오는 때가 지금입니까? 하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이후에 이 제자들은 이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사도행전 가운데 이제 경험하게 되지만 그것과 별개로 지금 이 질문이 던지고 있는 이 제자들이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를 끝나고 지나온 신약을 지금 이제 만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지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신약 성경이라는 성경을 만나는 것이 우리도 그 성경에 왜 이런 설명들이 등장하는지, 왜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질문에 신약의 저자들이 그 대답으로서 쓰고 있는 것이 이 신약이라는 성경인데요. 그토록 고대하던 그 대답이 바로 이 예수라는 존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만나고 들여다보니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시대에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정답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제 올 때가 되었다.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침묵, 구약을 지나 구약이 마무리된 오랜 침묵 끝에 이 침묵을 깨며 예수가 던지는 첫 마디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등장하는 예수의 첫 선포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자, 너희가 기다리던 그 질문, 너희가 기다리던 던지고 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드디어 왔다. 뭐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죠.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요? 복음을 믿어라. 이 구절에서 굉장히 독특한 점은 복음을 믿어라 예수가 말하는데 이 복음이 뭐지? 라고 이 처음으로 이걸 읽어나가는 독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 없는데 이 얘기를 처음 듣는 거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자, 그럼 당연히 궁금해지겠죠. 복음이 뭐지? 이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적혀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의 상식상 뭐 1장 14절이나 1장 16절이나 이 앞뒤로 복음에 대한 내용이 있겠구나 하고 찾아보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가복음은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뒤에 전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황하겠죠. 뭘 믿으라는 것인가? 예수님은 왜 이렇게 알 수 없는 말을 던지는 것인가?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신약 성경이라는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 이어지는 연속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던졌을 때 이 얘기를 들었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내용이 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좋은 소식, 그렇게도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야 하는 좋은 소식, 그 소식을 여태 기다렸는데 예수가 와서 드디어 그때가 왔으니 자, 그 내용을 이제 받아들이고 따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삶의 방식, 그리고 새로운 왕, 그 모든 내용을 포함한 이 복음, 이것을 받아들여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주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너희가 받아들이고 따라라. 이것이 바로 예수의 첫 선포의 내용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간략한 선포로 마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구약이라는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냐면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우리가 생각하는 천당, 죽어서 가는 나라, 그런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에겐 전혀 거의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들이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고 여러 열강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데 바벨론, 아시리아, 바벨론, 막 로마로 이어지는 이 지배 가운데 그들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오해는 너무 지나치게 그 나라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나라로 이해한 데서 오해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보통 이것을 죽어서 가는 내세적인 나라, 어떤 이 땅과 단절되어 있는 무관한 나라, 천국, 천당 이렇게 이해한다는 데서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신약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들이 소망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오해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들의 오해가 어디서 어디로 수정되었는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은 엄연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께서도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그 나라가 이제 임하였다,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역들을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함께 누리고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꺾으시면서 그 삶을 쭉 이제 보여주시며 걸어가시는 과정이 복음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약에서 약속됐던 그 약속이고요.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 하나하나 예수라는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래서 자신이 구약에서 말했던, 구약에서 약속했던,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함께 잘 사는 나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나라, 그 나라가 이제 나를 통해 올 것인데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고 약속하던 그가 나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약의 내용들을 계속 가져와서 자신을 설명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굉장히 독특하게 사용하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표현 중에 인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한자어니까 이것을 풀었으면 그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의미를 알기도 어려운데 이 말을 사용하신 중요한 의미는, 이 말이 다니엘서 7장이라는 앞으로 올 메시아를 설명한 성경에 등장하는 표현이라는 데에 그 중요도가 있는 겁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인데 그가 메시아다, 다니엘서 7장에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자가 올 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그 인자가 나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계속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그 구약에 약속됐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 그 세계가 지금 예수를 통해서 도래했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를 계속해서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장면을 보면 마가복음 1장 11절에 가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늘로부터 이제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들으면 그냥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셨구나, 그냥 이게 좋은 말이구나, 축복하셨구나 라고 듣기 쉽지만, 사실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것은 시편 2편에서 왕에 대한 시편이거든요. 그 왕에 대한 시편을 여기 따와서 그 사랑하는 이가 앞으로 올 것인데 라고 시편 2편에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가 이다, 예수다 라는 이야기를 사랑하는 이다 라고 시편 2편의 표현을 가져와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표현도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사야 42장에 앞으로 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종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어린 양을 이야기하거든요. 기뻐하는 자다,
그 표현이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예수가 할 일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신약 성경의 이 모든 서술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면 너무 풍성한 성경 읽기가 되겠지요. 신약 성경은 실제로도,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실제로도 하나로 이어지는 맥락을 가지는 한 권의 책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구약 성경의 처음과 신약 성경의 마지막이 같은 이야기, 같은 주제를 가지고 전개됩니다. 창세기 1장을 기억해 보시죠. 세상이 처음 만들어지던 시대의 이야기, 거기에 혼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새롭게 발생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의 맨 끝장에 가면은 거기에 역시나 사람들이 막 그 창조 전에 혼돈이 있었던 것처럼 이때 막 환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새 창조라고 부르는 새로운 창조를 함으로써 이 성경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창조에서 시작된 성경이 창조라는 주제로 마무리되는 거죠. 혼돈이었던 세상이 환란이었던 세상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주제를 관통하면서 쓰여진 책입니다. 예수님은 자꾸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하세요. 이 새 언약,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새 언약이라는 표현 역시 구약 시대에 있었던 언약이라는 표현을 알 때에 그 의미가 살아나는 표현입니다. 또 예를 들면 참 많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고 예배하는 성전을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세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에덴 동산이라는 그 동산 역시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계속 씨름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은 뒤에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께서 자신이 참 성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표현하십니다. 이제 예전에 건물이었던 성전이 이제 예수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예수가 이제 살아있는 성전, 참 성전이 돼서 의미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때 구약 시대에 계속해서 세우려고 했던 성전이 이제 예수에 와서 참 성전이 된 겁니다. 그 부족했던 성전, 그거 그냥 제한적이었던 성전이 이제는 정말 아름다운 성전, 예수라는 성전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 신약 성경은 교회라는 주제로 그 주제를 옮겨가면서 이 성전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구약과 신약이 역시 같은 주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구약 시대에 약속했던 그 나라가 이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 한마디로 말씀하자면 이미 출범한 그리고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인데 그 나라를 신약 성경은 계속 오는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자꾸 천국 천당을 생각하면은 천국 그러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나라를 온다. 신약 성경은 이게 계속 오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시작은 미약했을 수 있지만 이게 필연적으로 완성되는 나라이다라는 표현을 신약 성경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보시면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인 거구나.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 그렇게 발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과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주목하시면 좋을 표현이 구약 시대에 정말 실패한 세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죄악으로 물든 이 세대라고 부르는 이 세대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오는 세대를 말씀하세요. 이제 그 새로운 세대가 온다. 오는 세대,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것을 표현할 때 오는 세대들의 생명, 이런 표현들이 또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이것을 좀 줄임말이 세대들의 생명, 이런 말이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 쓰여지는 표현이었는데 이걸 당시의 언어 중에 하나였던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하면 세대들의라는 표현이 영원한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게 뭘 뜻하시는지 알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즉,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죽지 않는 그냥 영원히 이어지는 생명, 뭐 불로초를 먹으면 얻게 될 것 같은 그러한 생명,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좀 다른 의미인 거죠.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무슨 단어라고요? 오는 세대들의 생명, 오는 세대, 즉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새롭게 우리가 누리게 될 생명, 이제 와서 새롭게 우리가 완전히 다르게 누리게 될 생명, 이미 누리고 있는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The Eternal Life 또는 Everlasting Life라고 표현이 되는 이 단어가 사실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를 볼 때도 우리가 굉장히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든 오는 세대라고 표현하실 때든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표현하실 때든 사실은 다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또 신약 성경을 읽었을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이 신약이라는 성경을 썼을 저자들의 시선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확장되어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 시리즈의 후속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신약의 저자들은 다 자기들의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셔서 어떤 앞으로의 일들을 약속하셨잖아요. 너를 통해 민족이 이렇게 번창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고, 바울 역시 자신이 그 이야기의 연속으로 지금 이 모든 삶을 경험하고 이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이해를 가지고 신약 성경을 읽어야만 우리는 바르게 신약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뒤에 있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신약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인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이야기를 바꾸어서 신약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특별히 또 복음서를 읽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좀 배경적 이해를 약간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시대,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시대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복잡한 시대였습니다. 통치 세력만 해도 진짜 어지럽죠. 로마의 통치가 있었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로마의 총독이 등장하고 분봉 왕이 등장하고 천부장이 등장하고 로마에 또 세금을 갖다 주었던 이스라엘 사람이 세리라는 존재들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 모든 각각의 명칭들, 신분들, 직함들이 다 이 로마의 통치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직함들이라는 것을 배경적으로 좀 이해하고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는 이제 두 가지 통치 세력이 있었던 건데요. 로마라는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 세력이 있었고, 그 친로마적인 태도를 보여서 사실은 로마의 아래에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인 어떤 왕조가 로마로부터 허락을 얻어서 유대의 왕인 것처럼, 사실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하청 맡아서 유대의 왕인 것처럼 다스리고 있는 또 분봉왕이라고 불렀던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이라고 불렀던 분봉왕도 여러 명이에요. 헤롯이 다 같은 헤롯이 아니거든요. 네, 이 분봉왕들이 또 통치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 세력과 통치 세력과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통치 세력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 보면 여기 유대 왕이 있는데, 헤롯이 있는데 왜 로마가 또 등장을 하지? 할 때 이런 배경들이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또 유대는 종교 사회였지요. 정치와 종교가 매우 가깝게 결착되어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독특한 율법 신앙과 자체적인 종교법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바리새인, 성전,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 사두개인 같은 우리에겐 조금 낯설 수 있는 이들이 다양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당시 언어도 다양했어요. 로마의 공용어는 라틴어였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언어는 라틴어가 아니라 그리스 말인 헬라어였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또 유대 땅에서는 실생활 언어로서는 이 헬라어보다 바벨론의 언어인 아람어를 또 많이 사용하는 굉장히 독특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람어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는 그리스 말인 헬라어로 쓰여진 부분도 있고요, 라틴어도 일부분 등장하고요, 아람어도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언어적인 다양함이 있었고 또 로마라는 환경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네 개의 계층을 그냥 간단하게 표로 한번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구약 길라잡이의 마지막 6강에 보면은 이 계층들에 대한 또 자세한 강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간단히만 보면 대표적으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 그리고 에스네파라는 계층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사회 한쪽 가로축은 사회 중심부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과 사회 주변부 쪽에 있었던 계층, 그리고 또 한쪽은 특별히는 이제 경제적인 힘이 많았던 것과 경제적인 힘과는 좀 거리가 멀었던 것이 세로축입니다. 이렇게 보면 좀 네 개의 계층이 구분하기가 좀 쉬운데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굉장히 귀족들이 주를 이루는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중심부에 있었고 굉장히 경제적 부나 힘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세력들, 대제사장도 이들 가운데 나오곤 했지요. 그리고 이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구약 성경도 토라라고 부르는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좀 그런 사람이었고요. 우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파를 잘 구분을 못해서 신약 성경에 계속 붙어 나오는 것처럼 읽혀지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역시나 종교 지도자, 또 때로는 이들 가운데 율법 학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율법 학자랑 혼동되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도자란 측면에서 사회 중심부의 사람들이기도 했지만 이들은 굉장히 진보적인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아는 막 617개의 막 유대인 율법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만든, 이들의 목표는 이 율법이 모든 실생활에서 적용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경건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떤 힘을 가지려고 한다던가 경제적인 부를 착복한다던가 오히려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먼, 우리가 봤을 때 종교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검소하면서도 막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자신에게는 엄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이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우린 복음서를 통해서만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시대에 실제로 만난다면 조금 당황할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열심당이라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의 여당은 아니에요. 사회를 뒤집어야 되는 쿠데타를 꿈꾸는 이들이죠. 그러나 이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힘을 가지려고 했고, 그래서 경제적인 부도 어떻게든 모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이들이 바로 열심당이라는 무리들이었고요. 이것과 이제 별개로 에스네파라고 불리는 굉장히 경건하지만 이 세상과 단절되어서 사실 광야에 나가서 동굴 속에서 주로 살았던 에스네파라는 사람들, 종교적인 어떠한 훈련들과 경건의 훈련들을 굉장히 기피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세례 요한이 에스네파일 거라고 추정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해요.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사두개파도 자신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겼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계속 정결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 지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고, 열심당 역시 자신들의 적에 대해서 굉장히 용서받지 못할 세력들이라는 그 정죄함을 가지고 있었고, 에스네파 사람들도 왜 세상과 단절됐나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구분됨, 정죄함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복음서를 읽어나가시고 또 바울 서신을 읽어나가시고 이 신약 성경을 읽어나가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단절시키는 많은 시도들을 굉장히 적대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계층을 만들고 사람을 단절시키고 하나됨을 막는
사람을 사실은 소외시키는 악한 시도를 한다라고 보여지는, 예수님께는 그렇게 보여지는 이들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어떠한 시도들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관점을, 우리 삶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관점을, 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이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들끼리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할 때는 이들이 한 무리가 돼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때는 얼마나 연합이 잘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라는 비전이 이들의 어떠한 차이들이 우리가 보기엔 커 보이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논리와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 이야기라는 것을,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서에 보면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것 정도는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도 대부분은 그런 이해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사실 우리가 그들이 얼마나 사이가 안 좋은지에 대해서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관계는 사실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걸 잘 못 느끼냐면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태도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자꾸만 사마리아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사마리아인들을 칭찬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기도 하시는 등 굉장히 친사마리아적인 태도를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이웃나라이니 아니 가까이 사니 사이가 좋진 않겠지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태도가, 그 당시의 삶의 방식이, 그 만남들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를 사실 이들의 관계를 알아야 보이는 부분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일종의 혼혈인들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아시리아에서 혼혈 정책을 펴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쫓아내고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이 피가 섞이도록 거기에 이제 이주 정책을 펼쳐서 거기에 이제 혼혈 민족이 태어난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놀러 앉게 돼서 살게 된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혼혈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을 구약 시대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인들을 더욱 미워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게 된 거죠. 얼마나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통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핍박이 계속 이어온 거죠. 그런 이제 맥락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쭉 이렇게 길을 가던 유대인들, 순례자들이 있었는데 가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통과하는 길에 그 순례자들을 사마리아인들이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자 유대인 게릴라들이 거기에 분노해서 이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마을을 습격해서 학살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이 12살쯤 되었을 시기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밤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들어와서 가장 거룩한 곳, 성소 위에 사람의 뼈를 갈아서 뿌려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어 보셔야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실 텐데요.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이런 일을 할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유대인을 향한 원한이 깊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누룩이 들지 않은 빵,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잡은 동물이면은 먹지도 않았고요. 랍비가 말하기를 사마리아 사람의 빵을 먹는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과 같다. 돼지고기는 유대인들이 절대 먹지 않는 음식이었죠. 네, 그렇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혼이 나는 것은 당연히 용납되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마리아 여자들은 유아기 때부터 항상 월경을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유대 율법에 따라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의 남편은 언제나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정하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였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어느 여관이든 숙소에 어느 집이든 잠깐이라도 머물게 되면은 그 마을 전체가 더럽혀졌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마을이 이제 부정하다라고 선포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잠을 장소는 어느 곳이든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고, 그 장소에 뭐 닿은 음식이나 마실 것들은 당연히 또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 살아가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사실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갈릴리 유대인들을 종종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엔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들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훨씬 악한 존재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신분의 사다리에 가장 밑바닥에 놓여져 있는 이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 어쩌면 동물보다도 낮게 놓았던 것 같아요. 그런 묘사들이 실제로 유대 랍비들의 말들, 문헌들 가운데 아주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서의 한 장면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묵을 곳을 내주지 않자 야고보와 요한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불로 마을을 태워버리자라는 제안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특별한 반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막 예수님이 미워 죽던 때에 예수님을 가장 경멸적으로 부르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욕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최악의 욕이 무엇인가요? 그 욕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는, 귀신 들린 놈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대신 사용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봤나를 좀 알만 하시죠.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기도 하시고, 사마리아 여인과 정오의 우물가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시고, 유대의 어떠한 종교적 지도자들보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진짜 선한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얼마나 과격하게 파격적으로 충격적으로 들려왔을지를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는데, 사실 이런 배경들을 알고 나면 느낄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서 이러한 대조되는 계층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대조가 그렇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대조도 굉장히 큰 대립이지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요, 죄인이라는 신분과 정결한 자들, 의인이라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과 대조되는 세리라는 아주 죄인에 해당되는 이들이 또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남자와 여자가 그러한 형태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가난한 자와 부자, 그 다음에 종과 주인, 아볼로파, 게바파 뭐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대립들, 이러한 대립들이 신약 성경에 끊임없이 이미지로서 그려지고, 이걸 극복하는, 이걸 넘어서는, 이것을 하나 되게 하는 바로 그 사상이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라고 신약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러한 계층들이 계속해서 일부러 대조되어서 신약 성경이 이들을 조망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신약 성경이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속해서 이걸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이제 눈에 담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좀 나눠보자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66권,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 중에 이제 27권에 해당되는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은 복음서, 4권의 복음서와 1권의 역사서,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서신서들, 그리고 마지막 예언서, 1권의 예언서,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 장르가 다양한 책인 거죠. 이 장르를 따라서 이 장르의 다름을 이해하고 있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 신약 성경을 보실 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는 많은 경우 예수님의 죽음과,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그 사건과 부활, 여기에만 굉장히 집중해서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을 때도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이것만 이야기한다라고 읽어 내려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장면보다 예수님의 삶의 장면이 분량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럼 그것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예수님의 삶을 죽음만큼 중요하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삶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란 것이, 우리는 복음이 뭡니까? 하면 한국교회에서 흔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삶의 맥락 전부를 포함하는, 아니 사실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꿈꾸고 이루고 세우고 가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며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려고 하신 그 모든 나라에 대한 맥락들, 이야기, 이 전체가 복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읽어 나가실 때 이것을 예수님의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죽음을 넘어서 부활, 그리고 그 이후의 교회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을 같은 맥락 속에서 중요하게 읽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학자들은 이것을, 현 시대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예수님의 삶의 엄청 하이라이트 같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이잖아요. 이걸 망토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영웅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망토만을 소유하려고 한다. 그 망토란 건 굉장히 그 영웅을 상징하는 뭔가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실제 중요한 것은 그 영웅 자체, 영웅의 몸통인데 이것을 가지지 않은 채 망토만을 가진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몸통과 망토를 다 가지는 것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이 몸통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망토로 표현한 이 몸통과 망토를 다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갖게 하는데, 복음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갖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이해를 가지고 그 삶에도 굉장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에 굉장한 보화가 있거든요. 그것을 읽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다음 시간에 저희가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기억하면 좋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복음서는 참 재밌게도 4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권을 읽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곤란함은 그런 것입니다. 이 4권이 사건 순서도, 사건의 어떤 묘사하는 장면에 대한 디테일들도 같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는 혼돈에 빠집니다. 어떤 책은 거짓말을 하고 어떤 책은 사실을 말하는 건가? 왜 이게 다 다르지? 같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경은 틀림이 없다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린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왜 같은 이야기를 4번이나 기록할 필요가 있지? 도대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각각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다르게 봐야 돼? 이거 4권이나 읽을 필요가 있는 건가? 이런 의문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서라는 성경이 어떻게 쓰여진 책인지를 아는 게 그래서 필요한데요. 복음서라는 책은 지금 우리 시대의 책을 쓰는 방식, 책이 쓰여지는 순서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고대 시대에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한 저자가 어떤 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책을 처음부터 서론부터 해서 결론까지 쭉 써내려가는 방식으로 한 저자가 그 책을 쭉 써나가고 그 책이 출판되면 우리가 그 책을 읽지요. 이 당시에는 그런 개념의 책 쓰기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려 2000여 년 전이에요. 신약 성경이 보통 주님이 오시고 태어나시고 나서 주후 한 30년에서부터 한 80년 되는 이 한 50년 어간에 쓰여진 책들로 추정이 됩니다. 이 시대에 한국 사회는요,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나던 시대예요. 굉장히 옛날, 오래된 시기인 거죠. 당연히 이 글과 책에 대한 개념이 우리랑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처럼 이렇게 정말 얇게 인쇄된, 앞뒤로 이렇게 인쇄가 돼서 읽는 성경, 심지어 우리는 어플로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런 시대가 아니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기억했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했냐면 말로써, 구전으로서 기억을 했습니다. 이걸 그냥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 사람 맘대로 외우고 저 사람이 저 사람 맘대로 외우고 이렇게 외운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외우면 그 기억이 틀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동일한 내용의 구전을 다 같이 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 그 부분이 갑자기 헷갈리는데, 여러 사람이 그 동일한 내용을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쫙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마가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글로 쓰진 않았지만 동일한 마가복음이라는 그 내용을 이미 구전으로서 공동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글로 쓸 수 있을 때 써내려가는 과정이 이제 성경을 집필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저자가 그냥 쓴 책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함께 정리한 이야기들, 그 당시에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던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걸 성경으로 이제 여기저기서 써내려간 이야기들이 거기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 사람들이 성경에 왜 원본이 없나요? 아니, 너무 오래돼서 없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애초부터 원본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동일한 내용을 이미 다 외우고 있고 그것들을 써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으실 때 이것을 같이 외우고 같이 들었고 같이 고백했던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의 목적은 우리가 익숙한 대로 어떤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기다려온 이 기다림, 대망의 이 기다림의 대답이 된 예수가, 우리가 찾은 대답,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대답인 예수가 어떤 존재였는가,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무엇을 말했는가,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예수가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게 지금 이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 우리에게 어떤 존재, 우리에게 어떤 고백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문헌으로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야겠다가 아니라 그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나에게 지금 예수는 어떤 분으로 고백되는가, 이것이 복음서가 목적하는 바이고 복음서를 읽는 올바른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건의 순서라는 것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것을 보여주는데 각 공동체가 생각하는 적합한 방식으로 구성된 이야기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들이 고백한 예수를 찾는 것이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가는 방식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그 위인전을 밝혀내는데, 역사적인 예수를 밝혀내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그 예수라는 존재와 지금 내가 어떻게 지금도 만나며 지금도 교제하며 내가 지금도 그 세계를 살아갈 수 있지,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보다 그 공동체가 고백한 예수를 찾는 것이 복음서를 읽는 올바른 방식이고, 이 공동체가 함께 봤던 책이 이 복음서라는 책임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며, 복음서를 읽을 때 그런 이 이야기들이 그 공동체에 어떤 의미였겠구나, 또 이 공동체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적 중에 이 이야기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겠구나,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읽으셔야 합니다. 그 공동체적 맥락도 다르고 필요도 다르고 공동체가 고백하는 예수의 모습도 조금씩 다른데, 그것이 바로 네 가지의 복음서라는 다른 형태의 책으로, 한 분의 예수를 말씀하고 있지만 다른 형태의 책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네 권의 책에서 다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조금씩은 다른 느낌의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책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게 읽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복음서의 공동체들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 과거의 예수에 대한 관심보다 내가 그 예수를 지금도 그 복음서를 통해 읽음으로, 또 외우고 고백함으로 통해 지금 현재 내 삶에서 내가 그 현재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다라고 생각했어요. 내 삶과 예수의 삶의 긴밀함이 중요했던 그 복음서의 공동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전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이라는 거. 그래서 사실 이 복음서의 기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기록들, 당시의 고백을 거의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고백들, 그래서 굉장히 놀라움을 주는 책들, 고대 문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확성을 가지는 책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 구약에 대한 대답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신약을 통해 만나게 될 겁니다. 복음서가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줄 것이고, 바울이 그것을 다시 우리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로 이어가면서 그 예수의 존재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모습들을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약 성경 가운데 정말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기간 동안 또 이 신약 길라잡이를 통해서 이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여기에 발견된 놀라운 이야기들, 정말 이것이 이런 의미들, 이러한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성경들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신 거구나를 좀 같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정말 오늘 우리에게 이미 온,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고 누려야 되는 나라거든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는지, 제자들을 그걸 눈뜨게고자 원하셨는지, 또 바울이 그것을 얼마나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했는지를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나라를 살아내겠다라는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약 길라잡이 또 다음 시간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